자,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 말이 이상한데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맞습니까? 당연히 그 자체겠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봐요. 이 말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 말이고 세상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과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그죠? 자, 성경에는 우리 서론에 보면 뭐가 있다고 했죠? 지식이 있고요. 또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식이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또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지혜는 어떤 겁니까?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의롭게 이런 부분들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이후에도 이것보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죠? 이 이후의 것이 뭐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지고 구원받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뭐예요? 삶의 매뉴얼이에요. 쉽게 말해 설명서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이드북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길이고 빛이다라고. 그죠?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우리 먼저 봐야 될 게 이 말씀 속에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이 나야 돼요. 사실은 복음을 아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성경은 그 아는 만큼 그 깊이가 있다고 나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무엇을 통해서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알겠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돼요? 신비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뭔가 자꾸 꿈을 쫓아가야 되고요. 뭔가 환상을 봐야 되고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완성되어 있는데 성경을 놔두고 자꾸 다른 걸로 들으려고 하면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진짜 꿈에서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단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으려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우리는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까?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까? 시편 119편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죠? 말씀 따라 행하는 자를 온전한 자다라고. 자, 이 말이 뭐죠? 말씀 따라갈 때 실수도 하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따라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말씀 속에서 주시는 증거들, 그거 따라가는 자는 거예요. 엉뚱한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는 거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죽은 자 일으키는 그 기적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민수기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성취됨도 없고 이루어지는 거 없으면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 말씀 따라가는 자는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의 행동 자체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는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우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가 막 실수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피치 못하게 정말로 우리 후대 앞에서 제가 범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제가 강단에서 진짜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힘듭니까? 말하는 저도 힘들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속에 있을 때 확실히 말씀 딱 붙잡고 가고 말씀이 기준된 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금과 은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완성됐어요. 그죠?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말씀 필요 없어. 말씀보다 메시지가 더 우선이야. 말씀보다 내 설교를 들어. 이래버리면요.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권능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뭘 얻죠? 큰 평안을 얻고 또 뭐가 없다고 해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하나님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성취는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이름을 대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은 싫어도 성취를 시키셔야 되잖아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요. 다시 정리해봐요. 말씀 들을 때, 말씀 따라가는 자를 우리는 온전한 자다라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 속에 있는 자는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면요, 사실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 앞에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IMF 시절에 어린아이를 한강에 던지고 자기는 안 죽은 아저씨가 한 분 있죠. 그죠? 그 아저씨가 한 말이 뭐냐 하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요. 아이들은 내가 죽여서 천국 보냈지만 나는 내가 뛰어내리려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자살을 못했네. 그래서 잡힌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자식을 던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말씀도 중요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네요. 이상하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속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짜 이렇게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분은 연약해 보여요. 또 무식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요, 그 영적인 아우라라 하죠. 그죠? 영적인 힘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요, 표시가 나요. 아, 기도하는 분이구나. 영적인 힘이 있구나. 말씀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요,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취시킨 그 걸음 속에 있다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이요, 진짜 말씀 통해서 평안함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치워가시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장애물이 안 되길 바라요. 껍데기가 장애물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번제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자꾸, 우리 그렇잖아요. 죄짓고 번제하고, 죄짓고 번제하고, 죄짓고 제사 지내고, 죄짓고 제사 지내고,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은 이 무슨 면제부도 아니고요, 아이고 뭐 이거 제사 지내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래버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제사 지내면 돼, 헌금 많이 하면 해결되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물어보겠어요? 아빠 생일은 언제야? 아빠는 왜 이렇게 왜 여기에 점이 있어? 엄마는 왜 이래? 이거 왜 물어보죠? 관심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래요.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찾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찾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머리로는 알죠.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참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 잘 알아요. 아는데 말씀이 잘 안 받이죠. 그죠? 그래도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것도 참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거 보는 데는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근데 성경을 펼쳐가지고
한자 보려고 하면요. 그처럼 졸리는 일이 없어요. 그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누구 역사겠습니까? 누가 깔아놓은 판에 우리가 이렇게 속아 넘어지는 거겠습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어느 성경부터 봐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온 그 성경 말씀들. 오늘 이렇게 나왔던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길어요. 그 한 장만 봐도요, 1시간 정도 묵상해도요,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98절에 사람보다, 그죠? 원수보다 지혜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보다 총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승보다, 나를 다스린, 나를 가르친 그 스승보다 지혜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노인보다, 노인보다 지혜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요,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구나. 안다니까요.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몇 마디만 섞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신자인지 아닌지 알아본 거예요. 왜? 잡혀가니까요. 자기가 기독교인인 거를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천천히 편안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해요. 그럼 대답도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군인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화 속에서 은연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 로마 군인들은요,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꾀를 쓴 거예요. 저 기독교인 잡으려니까 우리끼리 기독교인인 척하고 앞으로 기호를 쓰자. 그래서 그 기호가 뭐죠?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가지고 한때는 기독교인들이 이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기독교인인지를 알아냈다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 군인들이요, 기독교인 찾아내려고 색출하려고 한 방법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 없어도 뭐 기독교인인 거 서로 의사 표현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타기 좋은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씀 묵상하는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말씀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말씀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이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할 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죄 지으니까 고난 당하지만은 이제는 이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말씀 속에서 더 지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가 깨달아지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고는 내가 바라볼 분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20장 31절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깨닫고 구원 얻게, 생명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에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이, 그죠?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빛이 세상에 있으되, 세상을 비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어두움을 비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없어요. 또 복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에요. 복음 말하면 무슨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그런 집단 취급하고 이단 취급하고 핍박하고 공격한다니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뭐 WCC 이야기하잖아요. 그 WCC가 뭡니까? 종교 통합이에요. 모든 종교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거를 주장하면 그게 목회자입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사실 그 WCC나 이런 거를 어디서 주장하는 겁니까? 그 총괄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티칸이에요. 교황청이에요, 교황청. 천주교가 그 짓을 지금 다 기획하고 긴 시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뭔가 아름답게 보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실 앞으로 이제 10년쯤 지나보세요. WCC 동참 안 하는 교회 찾기 어려울걸요. WCC 큰 교회들은 제가 봤을 땐 100% 동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은 교회들, 정말로 힘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들은 그 뭐 스티커 안 붙이겠죠. 근데 아무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 말씀 제대로 전달해주는 교회, 예수 생명 전달해주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전달되는, 그렇잖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전달해주는 그런 교회. 그게 아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경 가지고 사람 핍박하고, 성경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성경 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 보면, 저 두드려 팰 때 성경 말씀 가지고 두드려 패더라니까요. 네 어미의 말은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녀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말이 있잖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녀들한테 상처를 주지 말라고. 그런데요,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듣고 내 귀에 조금 부담되는 말씀은 듣지도 않아. 갖다 내버려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균형이 안 잡혀요. 신앙생활이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기울어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말씀이 축복이 돼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길이 있다니까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네 빵을 물에 던져 넣어라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그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돈을 무역에 투자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몇 배로 받게 된다고. 그리고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 개 나눠서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전도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도 이 말씀 붙잡고 주식도 투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냐? 나쁜 거 아니에요. 전 해도 돼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해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 관계없이 그런 것만 붙잡고
정말로 희한한 것 구절, 참 그런 달콤한 구절들만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하는 게 축복의 길이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망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붙잡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균형 잡히게, 정말로 균형 있게, 복음이 복음 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이렇게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빛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빛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무엇이 길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이요? 누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뭡니까? 누가 빛입니까? 누가 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뭐고 내 인생의 빛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근데 주문처럼 이름 부르는 게 답이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도 해보고 듣기도 듣고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거 영적 싸움 해보셔야 돼요. 왜 사단은 우리가 말씀 듣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뭔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조금 우리가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거를 말씀을 들으라 하면은 못 듣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딘가 우리에게 병들었고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못 듣게 된 영적 상태가 되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면요,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과 빛을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길과 빛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자에게 당연히 능력 나타나죠. 말씀이 말씀되게, 이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 자신이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붙잡아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난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나의 능력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고 말씀이신 성령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붙잡은 성경의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이 언약 딱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 뭐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전도서 11장 말씀 붙잡고 성공한 사람, 그런 믿음의 증인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체험을 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에는 뭐냐면 내 인생의 안내서라는 거예요. 일평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안내서가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정홍남 원사님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잘 회복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모든 예수 생명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생명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랫과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